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는 이 귀한 성탄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성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전화로 통화할 때는 더 오해가 쌓이고 잘 풀리지 않았는데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오해가 단번에 풀린 경험,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말만으로는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표정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또 함께 있어주는 그 따뜻함 속에 대화가 일어날 때 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기념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말로만 하지 않겠다. 내가 직접 너희에게 가겠다. 성탄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어떻죠? 빛은 누군가에게 허락받고 비춰주는 게 아니죠.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방에 그래서 불을 켜면 그 방이 깨끗하던 지저분하던 사람이 많던 없던 그 빛은 온 방을 다 비춰요. 요한은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아직 연약한데,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교회 제대로 다닌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걱정을 해요. 과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실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만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고요, 착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주님도 아니고요, 산타처럼 말이죠, 또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지금 어둠 속에 거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왔다. 성탄은 빛이 필요한 사람만 오라가 아니에요. 빛이 필요한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평가하는 날이 아니고요, 초대 날이에요. 판단하는 날이 아니죠. 따뜻한 방문의 날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어둡고 삶이 복잡하고 앞이 안 그려지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빛은요, 어두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늘진 그 빛 가운데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참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말하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으로 희생하며 지금까지 뒷바라지했는데 자녀들은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더 잘해주지 못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부모 자녀 간의 사이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기다렸습니다.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단번에 로마를 쓰러뜨릴 메시아를 기다렸으며 당장 내 고통을 없애주실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셨죠. 말구유에 누워있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고요.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초라한 시골 마을에 오셨어요. 왕자가 아니라 힘없는 가정을 통해 오셨고요. 그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이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진짜 메시아라면 이럴 순 없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성탄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러 오신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메시아를 왜 이 땅에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빛이 비추면 드러나요. 내가 숨기고 싶은 것, 외면하고 있던 것, 마주하기 싫은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죄하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요, 다 본능적으로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피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당신의 백성을 향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나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혹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쉽게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탄의 비극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들었으나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의 소망은 여기에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탄은 사실 하나님 측면에서는 아픔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측면에서는 성탄의 초대예요. 과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절했고 외면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의 구조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 요한은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세상은 거절했을지라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은 뭐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사실 진짜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자, 이건 위로의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인생이 살짝 조금 편해진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고아였던 자가 자녀가 된다는 거죠. 죄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거듭난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요, 우리는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면 돼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해야만 인정받는 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녀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왜요? 죄 문제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웠어. 여러분, 그런데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책임질 거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든 간에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죠? 존귀하시고 두려우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분과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입술은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속에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께 찾아가서 엄마 하고 우는데 그 우는 눈물 속에 한마디 말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빠 라고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너희가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이미 완료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언제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려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옆에 가족이 있어도 친구들이 있어도 누군가가 있어도 우리는 때때로 외롭잖아요.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이죠. 그래서 성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얼마나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대요?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고 함께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텐트는 우리가 여행 가서 텐트 쳐놓고 잠시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집이에요.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며 내 모든 문제를 함께 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나 신들처럼 저 멀리서 잘하고 있나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뭘 하셨죠? 눈물 흘리는 자 옆에서 함께 오셨어요. 아파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치유해 주셨고요,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성탄의 놀라움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괜찮을 때만, 믿음이 좋을 때만, 열심히 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한 자리일지라도, 상처 입은 자리일지라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자리일지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이런 상태로는 난 예수님께 갈 자격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런 너에게 지금 간다. 내가 그런 너에게 지금 간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요. 자, 이 말에는요,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문제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장막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성탄의 의미예요. 프레드릭 브루너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설교자이자 신학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통찰을 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는 아주 깊은 상처가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 사건이에요. 그 일 이후에 브루너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느꼈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같았다.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느껴졌다. 신앙인이지만 마음속에는 늘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아버지를 막지 않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있는데 마침 그 본문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찌는데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왜 고난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날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계시겠다고 결정하신 날이다. 하나님은 고통을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을 피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눈물과 상처와 질문이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이 괜찮아졌을 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성탄은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날이 아닙니다. 눈물이 멈추는 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어도 프레드릭 부크너의 고통은 단번에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대요.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여전히 아프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설명되지 않는 상처, 기대해도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내가 너를 고통에서 꺼내기 전에 먼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성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오셨다가 조용히 사라지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함께 사셨고요, 우리의 죄와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십자가를 향해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마지막은 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랑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요, 우리의 고통을 몸으로 긍휼히 여기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육신이 우리 때문에 찢어질 줄을 알면서도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시작이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버림받는 자리까지 가시며 뭐라고 고백했죠? 철저한 외로움으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바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맞아,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분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는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죽음은 패배했다는 선언이고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성경은 너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잘하고 있나? 살펴보십니까? 아니죠. 내가 잘났든 못났든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지금도 함께 계신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말씀이지만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삶으로 빚어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은 이거죠.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나는 오늘을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그 답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외로우실 때 성탄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외로울 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지식이 아니라 초대로 받아들이세요. 성탄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진 않았어요. 우리도 성탄 다 알잖아요.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크리스마스를 매년 기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죠? 그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빚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누군가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세요. 성탄, 기쁜 캐롤이 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거리는 그 시즌에서도요, 외롭게 소외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멀리 찾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찾아가면 되고요, 사랑으로 섬기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성탄,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만 지키지 마세요.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모시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풍성한 은혜로 이끄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